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안 들리시는 분들은 차량 크락션이라든지 이렇게 라이트를 좀 비춰주시면 제가 조정을 하고요. 예.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이 아침, 이후에 우리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온 백성들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신 사랑의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준비한 동방박사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용서의 기운이 돋아나게 하시어 서로의 미움이 가시고 서로의 시기심이 사라지고 서로가 화해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비드19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시간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림 복음성가입니다. 나눠드림 복음성가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복음성가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통일 찬송가 113장, 새 찬송가 108장, 그 어리신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통일찬송가 123장, 통일찬송가 123장, 새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
제가 주차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기 고미경 집사님 저쪽 뒤로 조금 더 물러서서 주차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 뒤에서 좀 보이거든요. 길 가운데다가 하셔도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냥 쭉 조금만 더 빠져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예, 조금 더. 예, 조금 더. 오케이, 끝. 뒤에 보이시죠? 네, 땡큐.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 나눠드린 복음성가집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형제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릴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들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비드 백신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 미국 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큰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깃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이제 주차 인도를 해드리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차장에서 주차를 직접 하시길 원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여러분 주차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대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차하시는데요. 주차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요. 주차 간격을 좀 이렇게 잘 맞춰 주시면 뒤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주차 파킹을 하시고 그리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차할 때 잘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잠깐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요. 널찍감치 이렇게 서서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시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는 31일 이제 미드나잇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오후 1시에 모여서 우리가 한 해를 저무는 한 해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날 여러분 오시는 분들 원래는 저희 교회가 떡국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끓여 드시라고 떡국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떡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또 떡국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이죠. 12월 27일 주일에 교회 달력을 배포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요즘에 한국에 오는 우편 그런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오는 우편도 하도 요즘엔 이게 도둑들이 많아갖고 또 훔쳐가고 또 너무나 우편물이 딜레이가 돼갖고 달력을 만드신 그런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렇게 우편을 붙이거나 이런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일 사무실에 가서 달력을 픽업해서 여러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음 주에 달력을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말이 지나가기 전 달력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 생일자가요. 안순옥 우리 권사님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는데요. 12월 21일 또 우리 이명순 권사님 12월 23일 전화 거셔서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6번째 시리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도 오고 또 바람도 불고 제가 평생 비바람 속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축복이고 또 우리 교회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빠와 엄마가 정성껏 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나눌 선물을 이 성탄 트리 밑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바라보던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빠,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없는 거야? 아빠가 말합니다. 아차, 아빠가 실수했구나.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자꾸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건 쉽지.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제일 좋아하셔. 왜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 이 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 오늘 저의 아들의 말처럼 주님께 드릴 선물로 내가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참 훈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소 용서를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 이웃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이후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용기를 내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대지가 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거듭난 이후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용기를 내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 곧바로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 인간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용서의 실천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 어구를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기도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 어구를 잘 들어보고 관찰해 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조건부적인 기도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그리고 인간이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결코 구원과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어구는
성경학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대가가 계시거든요. 플로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신데요. 이 김세훈 박사님의 해석이 저의 시선을 집중케 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이 성경학자인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요하킴 예레미야스. 이분이 이제 그 세머족, 근동 고대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 오늘의 본문의 기도 옥구를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어감이 확 바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 구절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 할지라도 어설프거나 완전하지 못한 용서를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과 모양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내면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일상의 삶에서 맺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경험했을지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반면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야 될 텐데 거꾸로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이 막 불편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경험했는지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시의 제목은 용서의 꽃입니다. 용서의 꽃.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할 오늘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로운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라보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참 우리에게 용서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이혜인 수녀의 자전적인 시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를 향해 여러분 용서의 매듭을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결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수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처럼, 그녀의 고백처럼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의 마음의 하늘엔 잿빛으로 물들어서 몹시도 괴로운 날들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웃을 용서하기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나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성령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내가 이웃에게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전 이 설교를 했는데요,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고 풀려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코리 여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갖고 가는 곳곳마다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코리 여사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용기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곤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녀가 간증 집회가 끝난 후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줄지어져서 코리 여사의 손에 입 맞추고 있었는데요, 한 중년 남자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포로 수용소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모욕했던 이 간수 남자였습니다. 간수였어요. 그러니까 코리 여사가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그의 그 간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그녀가 받았던 온갖 조롱과 고통을 생각할 때 그녀의 손은 도저히 그에게 내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때 코리 여사는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진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끝낸 후 이제 그녀가 손을 내밀어 그 독일 간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늘의 사랑이 자기의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녀의 자서전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서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좀 길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이후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용기를 내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도 이웃을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죄, sin, 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참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고 있어요. 번역하면 죄입니다. 일반적인 죄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오페리레마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죄가 아니라요, 빚이죠, 채무들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뭐요? 빚, 채무. 그러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영어 성경에서도 debtor, 채무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빚, 채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빚, 하나님에 대한 채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빚졌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채권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도 이웃에 대한 빚, 채무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반영했고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을 사용하는 죄, sin,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일반적인 죄라는 개념의 단어를 바꾸어서 기록했더라고요. 하여간 이 마태복음에서 죄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빚과 채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대로 이렇게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인 하나님께 빚을 갚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채무자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채무를 어떻게 감당해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빚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 속전의 은혜를 통해 더 이상 죄의 부채에 매여 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웃의 죄를 탕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의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빛으로부터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질책하실 거예요. 나무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 기도의 억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갈릴리와 또 베레아에 사는 주민들이 1년 동안 로마 제국에게 상납해야 할 1년치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을 이 임금이 종에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자신의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하나가 1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큰 돈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요,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이라는 적은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한 말씀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의무예요. 이것은 책임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여,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 최고의 뮤지컬 영화가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바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죠.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참 걸작 중의 걸작이에요. 주인공 장발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죠. 근데 홀로 남은 조카가요, 이제 걱정돼서 탈옥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잡혀서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참 쓸쓸하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을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감옥을 나와서 정상인처럼 이 장발장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장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이 장발장은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수도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수도원을 찾아온 장발장을 맞이해 준 사람이 바로 미리엘 신부였습니다. 그는 장발장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시중드는 시녀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죠. 그러나 장발장은 자신을 외면하고 따돌리는 사회에 반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미리엘 신부가 자는 동안에
미리엘 신부가 갖고 있던 이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경찰들한테 붙잡혀 와요. 성당에 잡혀옵니다. 경찰들은 이 장발장이 이 촛대를 훔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신부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미리엘 신부는요, 자신이 장발장에게 이 촛불을 선물해 줬다고, 촛대를. 그리고 왜 또 여기 있는 촛대까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가져가지 않냐고, 그렇게 그에게 촛대를 주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장발장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줘요. 그리고 미리엘 신부는 이 훔친 촛대를 다시 이 장발장의 손에 쥐어주면서 참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발장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참으로 이 미리엘 신부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자신을 몹시도 괴롭혔던 평생의 왼수, 이 자베르 형사가 이 프랑스 혁명교회에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를 용서하고 혁명군에게서 그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자베르 형사가 참 경찰로서 참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인 양심의 그 갈등을 겪고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결심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남은 한 해,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미가엘 신부처럼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직자로 불러주셔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자신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보듬어 주지 못한 저의 마음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 주님 말씀대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서로가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성탄의 계절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새로운 용서의 기운이 돋아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만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